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인데요. 36절에서 4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리의 왕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부 현장을 살릴 절대 언약을 붙잡도록 하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오직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리의 왕을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한 세 가지 우리가 봐야 되겠네요.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세 가지. 세상에 가장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거짓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 이 세상에서 강한 바람을 불어오는데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이 강한 것 같고 다 그 사람들을 생각처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 거짓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일만 기도해도 우리가 역사 일어난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부 7천만 현장을 살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신 것뿐이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다 내다보고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유고를 출애굽할 때 가져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너희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300년이 넘는 그 시간을 내다보고 요셉은 유언을 남겼단 말이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많은 생명을 살릴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을 우리를 통하여 사랑부 현장에 성취하려고 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준 언약인데 그 언약이 지금 내게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부 7천만 현장에는 아무도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이 언약을 잡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랑부 현장에 믿음의 조상으로, 언약의 조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들, 뭐 강한 것 같고 우리를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보일지라도 다 거짓이다, 거짓.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 말라. 언약의 여정을 가는 백성들에게 사단은 알고서 발악을 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강풍을 불어서 두렵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죠. 그래야 사단의 나라를 안 뺏기니까 사단은 반드시 발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세상 것에서 나오는 거짓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잘못 판단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뭐 보더라도 그 모든 것을 언약 안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 해석이 안 되면요 계속 속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주간에 이 것이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보라고 했어요. 거기 첫 번째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기도. 그래서 예화를 들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내가 동기 때문에 3일 금식기도 했다.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인데 그리고 끝나고 죽을 먹는데 눈물이 나서 먹기 힘들었다. 그 용성이 거의 그 대화를 들으면서 어떤 설교를 들었던 것보다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진심이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나오는 포럼이니까 그 몇 마디 아니지만 많은 듣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만드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죠. 출애굽했는데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의 군대를 이기고 나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시간표가 되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마지막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나오고 홍해를 가르고 이 광야로 와서 광야에서 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물이 없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아말렉이 공격했는데 아말렉을 기도로 물리치고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기고 손을 내니까 졌다 그랬죠.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언약의 백성이 가는 길에 애굽도 홍해도 광야도 아말렉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걸 이제 모세가 누구하고 포럼합니까? 이도로하고 포럼합니다. 이도로가 이제 자기 딸하고 외손자를 데리고 모세의 아들들이죠.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이도로가 만났어요. 모세를. 만나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이도로 또 장로들 이 말씀 포럼에서 말씀 포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떤 승리를 주시는지 이걸 이도로에게 포럼을 쫙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나오죠. 그 이도로가 그걸 듣고 한 말이 있어요. 그 모세의 포럼을 듣고 이도로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도로도 아브라함 후손이죠. 그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넷째 아들이 미디안인데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너무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과 함께 떡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뭐를요? 이 기도 체험이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은 거죠. 인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언약의 백성을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드로의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고 세상에 강한 것 다 거짓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 주간에 체험해보라 그랬습니다. 이걸 체험해보세요. 기도하시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그때마다 구원하시는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참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대적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도하신 거예요. 욥기서 3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에 당할 점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또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언약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가리키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주간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리의 왕을 실제로 기도로 체험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유대인들이요 뭐를 놓쳤습니까? 복음을 분명히 받았는데 전혀 모르는 원죄가 무엇인지 몰랐다. 원죄가 무엇인지 모르고요. 또 사단이 무엇인지도 몰라. 원죄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다 놓친 거예요. 복음을 들었고 성경을 받았는데 성경을 뭐 손으로 필사하고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단어를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의 비밀을 다 놓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보고도 미워하고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시기만 가득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으로부터 꿈 포럼을 듣고도 화를 냈어요. 화를. 우리가 나한테 절한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더 미워하였더라 그랬어요. 왜 미워합니까? 요셉의 꿈 때문에 자기 형들도 살고 그 형들의 자녀들도 다 살았잖아요. 그거는 얼마나 축복된 꿈인데 그 영적으로 안 통하니까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꿈 포럼이.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 내용을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그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는 요게요. 사단의 역사다 그랬어요. 이게 전부 다 사단의 역사. 그러니까 막 광기가 돌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막 매달아요. 그래서 완전히 사단인데 사로잡혀가지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지만
그때 그 유대인들은 후손들을 완전 멸망해요. 후손들. 이것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재앙이 닥치는 줄을 꿈에도 생각 못했죠. 복음 놓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복음 놓치면은요 사단한테 완전 이용당하고 후대는 망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사단은요 얼마나 교묘한지 그 요셉의 형들을 보면요 그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꿈 얘기했다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물 없는 웅덩이 탁 빠뜨려 놓고서는 그 성경에 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나눈 대화가 나와요. 대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야, 무서운 말입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죽여버리면 그 꿈이 이루어지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요셉의 형들이요. 이 언약을 베델에서 받았던 언약을 똑같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요셉만 언약을 잡은 거예요. 형들은 다 놓쳐버렸어요. 그걸 잡고 기도하다가 요셉은 꿈을 꾼 건데 정확한 하나님이 이제 CV를 잡으니까 D가 나온 거예요. 드림이. 근데 요셉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뭡니까? 요셉을 죽여버리면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복음을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유대인들은 다 가버린 거예요.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고 12지파의 조상으로 태어났지만 언약을 모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복음의 대열에 들어왔지만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여러분 138 언약 안 잡으면요. 나도 모르게 사단이 좋아하는 말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그렇게 속입니다. 그 베델의 언약을 왜 형들은 다 같이 들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못 붙잡았나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만은 그 언약을 말씀을 언약으로 못 붙잡으니까 자꾸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동생을 뭐 시기나 하고 그것도 다 육신적인 거 가지고 그렇게 유대인은 복음을 놓치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자기 후손들에게 이 피값을 돌리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놓치기 이렇게 어마하면 이게 일 벌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잡은 초대교회는요 세계를 살렸고 이 사람들은 완전 멸망길로 가버린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우리가 서론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38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나온 138 언약을 우리가 수도시 들었는데도 이 말씀을 실제로 내 언약으로 잡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이걸 실제로 잡았다는 얘기는요. 그 언약에 목숨을 걸 정도로 돼야 이 잡은 거예요. 그냥 막 언약 잡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언약에 내 모든 인생을 걸어도 괜찮겠다. 이 언약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정도가 되어져야 이제 잡은 거예요. 사실은. 막 여러 개 있는 중에 하나 그냥 이렇게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내게 분명한 드림을 주는 거예요. 꿈을.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사람고 7천만 현장을 보고만 해야 되겠다는 이 꿈을 잡게 되는 거예요. 암만 얘기해 보세요. 이 통하나? 안 통한다? 안 통해요. 내 목숨을 안 걸었는데 내 인생을 여기에 완전히 드릴 정도가 돼야 잡은 거라니까. 그러면 그 언약을 잡은 사람은요. 138 언약을 잡고 기도하다가 사람고 7천만 현장을 보고만 하는 이 일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게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꿈을 가진 자들이 오늘 모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여기 올 필요 없죠. 뭐하러 뭐 바쁜데. 어제 예배 드렸는데 오늘 또 왜 모입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잡고 같은 언약을 잡고 모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꿈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람을 존중해야 하지만 사람 말 듣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니다. 진리를 붙잡아라.
진리를 붙잡아라. 정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138 중에 1번이 안 되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성령 충만한 애. 그것이 땅끝까지인데 사랑부 현장. 사랑부 237 사랑부 현장에 그리스도 정인으로 우리를 서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게 진리예요. 뭐 다른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사랑부 7천만 현장에 반드시 그리스도 정인을 보내야 되는데 그 정인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 진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이건 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반드시 이럴 때 우리에게 뭔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언약을 안 잡았는데 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이 발견이 안 되는데 뭘 은사를 받아요. 뭘 성령 충만을 받을 필요도 없이. 뭐 때문에 받아야 됩니까? 다른 동기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이 기도해보라 그랬어요. 정확한 언약을 잡고 하루에 한두 번만 누린다면, 기도한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잡은 사랑부 7천만 현장에 70만 제자를 찾는 그 언약을 진짜 붙잡고 기도한다면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뭐 보좌의 능력 체험하면 뭐 하려고 우리 구원 받았는데 7천만 현장 살려야 되니까 내가 정인으로 그 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게 쏘면 안 됩니다. 사단은 계속 그걸 가지고 우리를 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막 낙심해 버리면요, 기도도 안 나와. 이게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은 복음 받아놓고도 가장 먼저 다 놓쳐버리니까 완전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래서 그 후손들은 재앙 속에 들어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나 120명으로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120명은 그 언약 잡았는데 세계를 살렸어요. 그 사람들 통해서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의 언약을 138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언약을 진짜 한번 묵상하시면서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그 138 언약이 사랑부 현장을 두고 이 언약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럼 그걸로 기도하면은 사랑부 7천만 현장을 살릴 70만 제자, 또 5분자의 제자, 이런 부분들이요 계속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기도 제목이 자꾸 나옵니다. 그 기도 제목도 우리가 언약 잡고 가다가 이제 계속 지금 업데이트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 부르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24, 25 영혼. 그 응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씩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포럼을 하게 되면 너무 기쁘고, 그 포럼을 하면은 막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모세와 이드로가 만났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포럼하는데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너무 은혜가 되니까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피제사를 딱 드립니다. 그러면서 같이 떡을 나눠 먹고 그런 장면이 나오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이유 세 가지에서 우리 본론의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복음은 절대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 불변입니다. 복음은 바뀌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은 절대 불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을 놓치니까 7번 재앙이 온 것이다. 소수의 렘넌트를 통해서 그때만 하나님이 해방하셨다. 그리고 강대국은 다 망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오직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유일하게 복음밖에 없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불변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뭡니까? 이 복음을 놓치면 이 유대인처럼 다 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오히려 불신자인 빌라도가 놓아주자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못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그 이게 완전 사단한테 장악당하지 한 상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복음 놓치면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 불변이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 현장에도요. 오직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랑부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사랑부 현장에는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길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불렸냐.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은 듣는 여러분이 주역이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전달할 주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랑부 현장에 복음을 가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절대 불변인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사랑부 현장을 살릴 믿음의 조상으로 언약의 조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이 사랑부 현장에 특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사랑부 237 사랑부 현장에 너로 말미암아 전 세계 사랑부 현장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축복이 임하게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거기서 그냥 다 죽어요.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 어떻게 살 겁니까? 이 사랑부 현장에 하나님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조상. 이 절대 불변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복음이 그 현장에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복음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벌써 뭐 나가 떨어졌죠. 저부터 벌써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못 삽니다. 자, 두 번째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지금도 바뀌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지금도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셨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제로 내 현장에 나타나는 거죠.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실제는 잘 안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해놓고 문제 탁 부닥치면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그냥 막 낚시부터 확 내고 그게 실제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래서 복음의 개인화 막 그런 표현을 쓰는데 개인화가 안 돼. 내 것이 안 돼. 안 믿으니까. 아니 뭐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기 못하잖아요. 이 이름을 진짜 믿기만 하면은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날 건데 그게 뭐 모세한테만 일어나고 요셉한테만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아요. 모세에게 역사하시고 요셉,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도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입니다. 지금도 바뀌지 않는다. 우리에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 이름의 능력을 누렸잖아요. 지금은 더하죠. 그래서 특히 우리 사랑부 현장에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체험하고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먼저 체험하시고 이 현장에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는 응답을 이 사람들은 기도 포럼만 여러분이 해줘도
어마어마하게 놀랄 겁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셨던 것들을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 흑암 권세가 그냥 확 다물어지고 불신앙의 권세가 확 다물어지고 이 이름에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은 지금도 안 바뀌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구약 시대보다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 11장 끝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에게 더 확실한 그 사람들은 은혜 많이 받았지만 우리가 더 확실한 은혜 속에 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바울 시대보다 우리가 더 좋아요.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고 또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전달할 수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와서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야, 나는 걸어 다니고 뭐 배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막 비행기 타고 다니고 막 추움으로 막 왔다 갔다 하고 비대면으로 하니까 바울이 지금 와서 보면 얼마나 놀래 기절할 거예요. 야, 정말 선교하기 좋구나.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성경책도 이렇게 막 간단하게 해가지고 아무나 한 권씩 다 가지고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막 이 태블릿이나 휴대폰에도 성경 찬송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딜 가든지 보고 전달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전도 선교 못하면은 진짜 그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변명이. 하나님은 그런 좋은 시대에 우리를 불러서 지금 이 언약의 땅으로 사랑과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땅, 땅끝 사랑과 현장, 그 현장으로 갈 이스라엘 백성,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내 것이에요. 내 것.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뭐 먹을 게 없니 배고프다 뭐 먹을 거 내놔라 뭐 목마른데 물 내놔라 뭐 맨날 그 소리를 하고 있다가 불신앙하다가 광야에서 20세 이상 어른들은 다 죽었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이름은 지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던 역사들의 그 이름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랬죠. 미래의 문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왜? 부활하신 부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불쑥불쑥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많잖아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애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죽으면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부모지 죽으면 나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거지만 육신의 자녀는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죽음을 통해서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 다 끝나는 겁니다. 예, 이 땅에 살 동안에 이게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이. 자, 염려하지 마시고 그런데 유 목사님 상담했을 때 인사드리러 갔을 때 그래 부모들이 나중에 다 가고 나면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놓고 있냐 이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밖에는 뭐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에 대해서 진짜 언약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부분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진짜. 그 이름의 능력이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나는 진리의 왕이다.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 복음이 절대 불변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절대 불변이고 진리가 절대 불변이다.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했다. 이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가 끝났습니다. 주님이 끝났다는데 막 나는 안 끝났다고 고함치지 마시고요. 현재 문제 기도하면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끝났죠. 이건 현재 문제는 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니까 기도하면 계획 발견하면 돼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미래 문제 하나님 다 책임질 겁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진리는 바뀌지 않는데 우리는 살다가 가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실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거를 복음, 그리스도 능력, 진리, 왕 이걸 믿으시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보면 압니다. 눈빛을 딱 보면은 아멘 하는데 가만 보면은 그게 눈이 안 반짝거려요. 그 사람은 진짜 그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그냥 다 선물로 받아버린 거지만 이 능력을 믿는 믿음은, 언약을 믿는 믿음은 사람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자꾸 각인되는 겁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들을수록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제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다. 보호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다. 이 보호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뭐 우리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뭐 걱정할 건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또 중복이 된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또 이거를 전달해야 돼요. 우리는 정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237 사랑부 현장에 또 그 부모님들 만났을 때 또 우리 전문인들 만났을 때 이거 이야기해 줘야 돼요.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이야기해 줘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내 고난은 잠시일 것이다. 이제 하박국 말씀을 하셨거든요. 악인이 왜 이렇게 막 살아있냐고. 그러니까 그때 말씀은 내 고난은 잠시다. 악한 자도 잠시다.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답니다. 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잠시.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받을 영광을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사랑부라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현재 21세기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면 답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에 가다가 계속 불신앙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되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불신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언약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언제 뭐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국,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237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왜냐하면 전 세계 발달장애 아이들 때문에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우리가 답을 주면 되니까. 여러분의 고난은 잠시입니다. 이거 뭐 100년도 안 되니까. 우리가 받을 그 하나님의 상급은요, 영원한 겁니다. 영광은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부 7천만 현장에 70만 제자를 이 70망대 어떻게 보면 70만 제자를 이 망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세우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그 언약의 여정을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여정을 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가야죠. 가다가 중도 탈락하면 곤란합니다. 자, 오늘 어제 일부에서 주신 진리의 왕, 이번 주간에 또 우리가 사랑부 현장에서 이 진리의 왕을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왕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셔서 정인으로서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원하신 언약, 진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부 현장에 이 진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에 많은 고통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 현장을 살릴 길이 없는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부르셔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속에 보좌의 능력 체험하게 하시고 7천만 사랑부 현장의 70만 제자를 찾아내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진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사랑부 7천만 현장을 살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사역 현장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